세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익명성 때문에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에서는 이 히브리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를 오랫동안 이렇게 좀 망설여 왔습니다. 익명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저자 이름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저자 이름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정경, 그러니까 66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신약 성경이 이것은 진짜 성경이다라고 하려면 기준이 뭐냐면은 사도와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마태가 사도였죠?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마가는 사도가 아니었지만은 베드로의 설교집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누가는 사도 바울과 연관되어 있죠. 요한은 그 자신이 사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사도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것이라면은 아무 거리낌 없이 정경이 되는데 뭐 이름 모를 누구라고 그러면은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방교회라는 게 뭐냐면은 로마를 중심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동방교회는 그 콘스탄티노플을 그 중심으로 했었는데요. 로마 교회에서는 뭐를 받아들였냐면 요한계시록은 오케이. 근데 히브리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입장이었고 동방교회에서는 계시록 이거 좀 깨름직한데 이러면서도 히브리서는 오케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계시록과 히브리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전부 다 받아들였지만요. 그래서 이 익명성, 사도 바울의 이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에서는 이거를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를 오랫동안 꺼려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이 저작했거나 그 배후에 사도가 있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저작한 것은 이를테면 어떤 거예요? 마태복음, 또 그 요한복음, 이건 사도가 직접 쓴 거죠. 그 다음에 배후에 사도가 있는 건 뭐예요? 마가복음. 마가는 마가 요한이 쓴 거지만은 베드로의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사람으로서 베드로의 설교를 그대로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확실한 책들, 또 교리의 순수성이 충분한 책들이 아니면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시절에 이미 이 히브리서는 널리 알려져 있었고요. 적지 않은 기독교 지도자들의 글에 인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시대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만큼 해박한 지식을 가진 기독교인은 제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썼다는 거를 받아들이기를 좀 꺼려하게 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이름을 왜 안 밝혔느냐 이런 것인데 제가 볼 적에는 안 밝힐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유대인들에게 읽히게 하기 위해서는 안 밝히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았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내용은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그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 완전한 속죄 제사로 드렸고요. 계속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중간에서 화해를 이루는 자가 대제사장이죠. 예. 대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서는 주여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가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하는 그 역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제사장의 간구를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완전한 제물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의 피죠.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계시죠.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을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 더 위대한 분이고 예수님의 속죄사역은 구약의 예표적인 제사를 완성하시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구약의 예표적인 제사를 완성했다라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죠? 구약의 속죄 제사들은 그건 뭐예요? 실제로 그 양의 피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아니죠. 용서함 받을 수 있는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건 뭐예요? 모형이요 그림자로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이거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저기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썼던 표현은 뭐예요? 소꿉장난이라고 했죠. 예. 소꿉장난으로 애기 키우는 것도 연습하고 그 다음에 밥하는 것도 연습하고 요리하는 것도 연습하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어린이 돼서는 진짜 아기를 키우고 음식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 소꿉장난식으로 양 가지고 이렇게 속죄제사 드리는 거 하다가 그 다음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서 아, 저 피가 진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가 유대교보다도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양과 염소의 피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유대인들이 이 유대교로 십자가를 버리고 유대교로 복귀하려는 것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저자는요, 이제 동방교회 입장, 서방교회 입장 이러는데 동방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인데요. 이스탄불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있고 터키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스포러스 해변이라고 해서 이렇게 맞닿아 있거든요. 거의 맞닿아 있는 곳에 이제 이스탄불이 있어요.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는 이 글을,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 취급을 했어요. 바울의 저작으로 취급했으니까 뭐예요? 정경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바울의 저작으로 보았던 교회의 전통은 이 동방교회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 아닐 것이라는 추정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왜 이름이 안 나오냐는 거죠. 13권이나 되는 바울 서신에는 하나같이 전부 1장 시작하자마자 나 바울은 이러면서 자기 이름부터 밝히는데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면 왜 이름이 안 나오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숨기고 썼을 거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한다고 그랬죠. 저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뭐 굳이 따를 필요는 없지만은. 예. 근데 이 히브리서의 그 신학이 그 안에 가르치는 내용이 사도 바울이 복음서에서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데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 너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도 바울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쓸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내 생각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방교회의 중심은 어디예요? 로마죠. 그러니까 로마가 이렇게 이탈리아가 있으면 여기가 로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이스탄불, 여기가 이제 터키고요. 그래서 이스탄불 중심의 동방교회, 그 다음에 로마 중심의 서방교회 이렇게 됩니다. 서방교회에서는 클레멘트와 오리겐은 로마는 아니고 활약한 데가 알렉산드리아죠. 알렉산드리아는 여기예요. 이집트. 여기 나일강이 있고 나일강 바로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클레멘트도 알렉산드리아인데 약간 이 전체를 싸잡아서 지금 서방교회 이렇게 하고 있어요. 클레멘트와 오리겐은 내용은 사도 바울에게서 나온 것으로 믿으면서도 내용은 뭐예요? 바울 거래니까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기록자는 아마도 바울의 제자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니까. 이 서방교회에서는 기독교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히에로니무스, 영어 이름이 뭐예요? 제롬이에요. 제롬. 그리고 어거스틴 이후에 히브리서를 바울 사도의 저작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방교회는 중심이 어디예요? 로마. 그 다음에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 그래서
요 히브리서, 지금 다루고 있는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동방교회에서는 오케이, 서방교회에서는 잘 모르겠음, 찝찝함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대해서는 서방교회에서는 오케이, 동방교회에서는 잘 모르겠음, 찝찝함, 그걸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뭐 도표처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세요. 나중에 이제 요한 계시록 배울 때 지금 그렸던 거 그거가 똑같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종교 교육자들은 어떤 생각이었냐 하면은 종교 교육 시대에 이르러 다시 바울 저작권이 의문시되었지만은 트렌트 종교회의는 이것을 바울의 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루터와 칼빈은 바울의 저작권에 대해서 갸우뚱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그 정통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통교리는 뭐예요? 오직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 본문의 히브리서가 바울의 것이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 히브리서의 저작자로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뭐 바나바다, 누가다, 아볼로는 특히 강력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으니까. 또 신라 등을 꼽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의견이에요. 하지만 그 어느 주장도 모든 사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신약 내에서의 위치입니다. 이런 혼란은요, 현재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의 책들을 배우란 순서에도 반영되어 있어요. 요거는 무슨 말인지 내가 먼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약 성경 제일 앞에 뭐가 나와요? 사복음서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역사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바울서신이죠. 바울서신 13권. 그 다음에 빌레몬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다음에 뭐가 나와요? 공동서신 7권이 나와요.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커다란 책이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어디 있냐 하면은 바울서신 바로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바울이 쓴 거 맞아요 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은 글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서신이랑 바싹 붙여놨잖아요. 내가 거기에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끄떡끄떡하면서 인정을 하죠. 근데 또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거 아니에요 라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은 바울서신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크기 순서대로 배열한 거거든요. 로마서가 제일 크니까 크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니까 제일 조그맣고, 그래서 히브리서가 원래는 뭐 고린도 전서나 후서나짜리 좀 와야 되는데 뒤에 놨다는 건 뭐냐면은 바울서신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또 그렇군 하면서 끄떡끄떡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바울의 저작이라는 것을 전폭적으로 믿었다면은 히브리서는 그 크기로 봐서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 사이에 배치되었을 것입니다. 그 로마서보다는 그 얇지만은 그 고린도 전서보다는 두껍고 이러니까 지금 그 크기라는 건 뭐냐면은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의 크기가 아니라 그 헬라어 원서의 크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본들이 히브리서를 실제로 이런 사본도 있어요. 일부. 근데 대부분의 사본들은 뭐냐면은 목회서신 그 이후에 배열함으로써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14번째 서신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저작일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목회서신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은 빌레몬서 끝에 이후죠. 디도 빌레몬. 빌레몬서 이후죠. 빌레몬서 이후에 배열함으로써 그 바울의 14번째 서신이거나 다른 사람의 저작일 것임을 암시한다. 지금 내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썼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책 붙여놨잖아요. 이러고 그 다음에 바울 아닐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가다가 히브리서는 중간에 그 순서에 어기고 큰 순서대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안 쓰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썼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위치예요. 히브리서가. 그만큼 히브리서가 누가 쓴 거냐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초대교회가 이 히브리서를 정경의 하나로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경으로 인정해야지
이런 책을 인정 안 하고 뭘 인정하란 말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정경으로서 사용해 왔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 구약 성경과 유대교에 아주 정통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수많은 구약 성경 인용은요, 모두 70인경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여러분 70인경을 알까 모르겠어요. 70인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긴 했는데 학기 초였기 때문에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 주전 167년에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우고 주전 63년에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 점령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죠. 그런데 요 전에 주전 250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잘해줬어요. 물론 세금은 많이 걷어갔지만은 하나님 믿는 거는 터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서 성경책을 히브리어 성경책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 오경만 헬라어 성경책을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책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약 10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150년까지 나머지 성경 그러니까 그 역사서, 선지서 뭐 이런 거 다 시가서 번역을 해가지고 주전 150년까지는 모든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때 이 번역된 성경 이거를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70인경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사실은 라틴어인데 요거를 셉투아진트라고 그러고요. 셉투아진트가 70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를 70이니까 L이 50이에요. X가 10이거든요. 그래서 10이 두 개면은 70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약자로는 LXX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70인경이라는 것은 주전 250년경부터 주전 150년경까지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전부 이 70인경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와 함께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 정도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랑 친했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과 헬라어에 정통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뭐 바울이 굳이 아니다라고 하여튼 뭐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수신자는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특별히 구별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고도 읽으면 유익하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관계죠. 구약의 종교가 다르고 신약의 종교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종교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신약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그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읽어두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목표로 해서 쓰여진 편지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수신자들, 유대인들인데요. 1차적인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심하게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히브리서는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위로와 확신, 격려의 편지였습니다. 이 핍박이 누구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내용으로 미뤄보아서 유대인 사회에서 기독교를 전향한 신자들에게 주어진 핍박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전향한 유대인들을 누가 핍박했겠어요? 이방인들은 이 사람들을 핍박할 이유가 없죠. 회당에 남아있는 기독교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겠죠. 기독교 선교 초기에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면서 핍박하곤 했었는데, 이 핍박에 견디다 못한 신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복귀하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속출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초기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용기를 주고요, 또 기독교를 변증하고 또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기록 시기는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핍박은 언제 발생했냐면은 그 로마로 인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사는 곳곳에서 발생한 것이었어요. 이건 뭐 그 로마 제국 전체에서 지금부터 시작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었겠죠. 유대인들끼리 회당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랬더니 이 중에 일부가 나는 이제 교회 다닐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핍박하겠죠. 이건 뭐 그냥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술 연대를 보통 60에서 70년경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또 그 13장 24절에 보시면은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 근데 이걸 통해서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로마와 이탈리아는 비슷한 표현이니까 이 사람들이 왜 문안을 하겠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문안하겠죠. 그래서 독자들이 로마 혹은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겠거니 이렇게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국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수신자가 로마 사람들이라면은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로마에 편지 보내세요. 우리 안부 좀 전해주세요. 나도 거기 있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근데 추정이에요, 추정.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첫째, 히브리서의 중요 주제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지금 박해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이 최고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울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노. 예수님이 더 우월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주의 창조자로서 구약의 어떤 사람이나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에 오심으로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리스도의 우월성은요, 두 번째, 구약 시대의 가장 특징 있는 제사인 속죄 제사와 그리스도의 죽음을 비교하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속죄 제사 이건 뭐예요? 이거 그냥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요게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가 이게 실체이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짐승의 피로 죄 있는 대제사장이 드리던 매년 드려야 하는 속죄 제사보다 훨씬 우월한 구약 제사 제도의 완성이었어요. 그래서 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구약은 뭐예요? 모형, 그림자, 그리고 소꿉장난.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는 실체. 요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그 직무를 영원히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제사장이 아까 설명했죠?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서로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이 백성들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제발 좀 순종 좀 하세요. 회개하고 거기서 하는 게 이게 뭐예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계속 중재하고 계시고,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우리 중보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믿음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시대 인물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소위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믿음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11장 앞에서 뭐라고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있어 증거를 얻었느니라. 뒤에 39절 이하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증거를 얻었으나 뭐를 얻지 못했다고요? 약속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증거와 약속의 대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은 언제나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설명하려면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공동서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마쳤고요. 공동서신입니다. 공동서신은 아까 제가 이렇게 신약을 쭉 썼었는데, 히브리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리고 중간에 7권의 서신서가 나와요. 이 서신서의 별명이 공동서신이에요. 뭡니까?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권입니다. 7권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바울이 쓴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쓴 건 앞에다 13권 모아놨죠. 그러니까 이 공동서신에는 바울이 쓴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윤리적 교훈이 많습니다. 윤리적 교훈하고 반대되는 게 뭐예요? 교리적인 것이죠. 근데 바울 서신은 되게 교리적이고요. 특히 가장 그런 특징이 센 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래서 바울은 아무래도 학자죠. 학자한테 뭐 쓰라고 그러면 이렇게 교리적으로 쓰겠죠. 교리적인 것이고, 요거는 바울이 쓴 것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윤리적인 것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진 공동서신입니다. 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동서신은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 7개를 함께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공동서신 주석 해가지고서는 단권짜리 주석이 가끔 있는데, 이 주석들이 어디서만 시작되냐면 히브리서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편의상 히브리서를 넣는 것이지 히브리서는 공동서신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서신 이후의 7권을 무슨 소리야? 히브리서 이후의 7권을 공동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이 공동서신은요, 특정한 개인이나 교회가 아니라 대개 일반적인 신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편지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읽어라, 이렇게 된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대개라고 그러냐면은 그 7권 중에서 2개는 예외예요. 요한 2서와 요한 3서. 요한 2서와 3서는 딱 그 수신자가 특정되어 있어요. 2서는 택함을 받은 부녀, 선택받은 여성과 그녀의 자녀들이 수신자로 되어 있고, 요한 3서는 그 가이오라고 하는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외적이긴 한데 그래서 대개라고 그랬죠. 대개 바울 서신에 비해서, 바울 서신은 뭐예요? 빌레몬서 하면은 딱 빌레몬, 그 다음에 빌립보서 하면은 빌립보 교회 딱 이렇게 있는데, 공동서신은 그냥 공동으로들 누구나 읽으시오, 이런 색채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요한 2서와 3서는 성격이 다른데 여기 왜 공동서신에 포함되어 있냐면은 요한 1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여러분, 내가 조금 전에 강의할 때 그 말 했는데, 처음에 정경을 결정할 때, 무엇을 정경으로 할 것인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사도와의 관계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12 사도. 근데 요한 1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것이 확실해요. 근데 또 요한 2서와 3서도 요한이 쓴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요한 2서와 3서가 그래서 1서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1서가 들어가니까 그럼 우리도 같이 들어가야지 해서 같이 들어간 것이에요.
이들 7편의 서신들에 대해서 공동서신이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가이사라는 도시 이름이에요. 유세비우스입니다. 교부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영어 이름이 Catholic Epistle 이렇게 나갑니다. 요거 T자 묵음돼요. 영어 발음할 때 Epistle이라고 발음합니다. Epistle. Epistle이 아니라 Epistle이에요. Epistles. Catholic Epistles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Catholic이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 교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그냥 그 형용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이라는 의미, 그리고 일반적으로 배포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뭐 이런 의미입니다. 공동서신은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강의했던 것 여기 나오는데 이 바울 서신과 비교하자면은요, 공동서신은 이 바울이 쓴 서신에 비해서 훨씬 덜 교리적이에요. 바울 서신이 교리적이고 또 그랬기 때문에 공동서신에는 기독교의 중심적 교리들, 뭐 이신칭의 교리 이런 것들이 거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배경으로 깔려 있을 뿐이지. 그 대신에 공동서신에는 뭐가 많냐면은 훈계, 경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공동서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 공동서신에 속한 7권의 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가 야고보서예요. 근데 야고보서라는 이 책은 왜 필요한 것이었을까? 모든 책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독특한 필요성이 있으니까 쓰셨겠죠? 필요 없는데 성경이 되게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야고보서가 왜 필요했을까요? 읽어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야고보서가 없었다면은 성경에 신자들에게 교회에 세상에 어떤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는요, 우리의 믿음과 또 행함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완전한 계시였어요. 그런데 이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는 그 구원의 복음이 널리 전파된 이후에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윤리적 측면, 즉 이 행함의 측면을 무시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된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행함을 좀 강조해줘야 이 균형이 잘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경고로서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즉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바른 믿음의 메시지가 세상에서 바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안내서로서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요, 이 이신칭에 대한 강조가 충분히 이해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과 그 다음에 행함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무지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무시했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무시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는 이미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말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나는 행함만 더 말하면은 두 개가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로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야고보서만의 신학을 만들어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바울 신학하고 야고보서가 뭐 싸우고 있다,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거나 아니면은 야고보서가 딴 책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뭐예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거 믿음과 행함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잘 조화를 이렇게 완전한 계시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인간들이 너무 믿음만 강조하네. 그러면은 야고보서를 써가지고서는 이 균형을 맞춰야겠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야고보서를 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의 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형제, 육신의 형제가 4명이 등장하죠. 그 4명 중에 한 명 야고보예요. 또 다른 형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유다죠.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가 아니라 유다서를 쓴 유다. 예. 그래서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명은 누구예요? 요셉, 그 다음에는 시몬. 요 네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누이들, 자매들이 또 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세요. 그러면 요 네 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누이들,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본 서신을 이 야고보의 저작이라고 말한 최초의 기독교 저술가는 오리겐이었어요. 오리겐은 어디서 활동을 했습니까? 예,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시나이 반도가 있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을 했고요. 3세기 사람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작 시기는요. 그 내용 자체만으로는 언제 쓰여졌는지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위에서 말한 대로 형제 야고보를 볼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썼을 테니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어요. 이 사람 유대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은 AD 37년에 태어나서 근데 막 필기하기라는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알아만 두시라는 거예요. AD 37년에 태어나서 AD 100년경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그 후에 AD 62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다면은 야고보서의 저작 시기는 뭐예요? 죽기 전에 썼을 테니까 62년 이전이 돼야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원래의 독자들입니다. 원래의 독자들이라는 게 뭐예요? 그 책을 썼을 때 염두에 두었던 독자들이라는 뜻이죠. 예. 여러분 그 마태복음은 지금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읽잖아요. 하지만은 마태복음을 제일 처음에 썼을 때 염두에 두었던 독자들은 누구예요? 예.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은 족보부터 등장하잖아요. 족보는 유대인들 아니면은 별 관심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독자는 원래의 독자는 유대인이다. 요한복음은요. 원래의 독자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물론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지만은 원래의 독자가 누구였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지파에게 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2지파라는 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진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볼 수도 있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지만 바벨론 유수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는 12지파의 구별이 점점 흐릿해졌어요. 그래서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12지파는요 유대인들을 그냥 보편적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므낫세 지파다, 내가 시몬 지파다 이렇게 딱딱 구체적으로는 모르더라도 하여간 12지파 하면은 그냥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방인 교회, 기독교인 전체도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방인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12지파라고 했으니까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을 지칭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그냥 제일 무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에게도 12지파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교회,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에도 12지파라고 부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보낼 그 12지파라고 할 때에 좀 더 자연스럽겠냐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12지파에게 무난한다 그러면은 그냥 뭐 자연스럽지만은 이방인들이 이제 갓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서는 12지파 이러면은 약간 좀 생뚱맞죠. 그래서 유대인 쪽에 그래서 야고보서의 1차적인 수신인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와 산상설교 이랬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공통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지금 1, 2, 3, 4 쭉 나가는데요. 몇 번까지 나가나 볼까요? 지금 미리 이렇게 보면은 무려 14번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산상설교에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시험과 환난 당하거든 기쁘게 하라. 양쪽에 다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온전해야 된다 하면서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2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똑같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좋은 곳을 구하여라.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전도사님한테 가가지고서는 학생 시절에 아유 그 이제 시험 못 봤어요. 나 머리가 나쁜가 봐요. 그러면은 전도사님들이 맨날 읽어주시던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머리가 나쁜 것 같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럼 지혜 주실 것이다. 다음엔 시험 잘 볼 거야. 그러셨던 구절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7절 보시면은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로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이게 뭐예요? 전부 다 구하라죠. 예. 그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에 성내지 말라는 건 나오고요. 야고보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이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성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이거죠. 공통되죠. 요것만 설명할게요. 라가가 뭐냐면은 헬라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요게 의성어입니다. 요게 지금 로에다가 이렇게 단기씩 붙였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요게 라 이게 아니라 가 이렇게 돼요. 요게 뭐냐면 가래 침 뱉기 직전의 소리입니다. 카도 그렇죠. 우리가 침 뱉을 때 어떻게 뱉어요? 카퇴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모독은 뭐냐면은 얼굴에다 침을 뱉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군병들에게 희롱당하면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아야 되는데 참 힘들죠. 예. 근데 그 라카 이게 뭐냐면은 침뱉기 직전에 가래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침을 뱉지는 않고 상대방한테 욕할 때 이걸 그냥 칵 이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칵이 라카야. 칵 이러면은 엄청난 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런 예까지 드시면서 너희 이런 성내지 말라 이런 욕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그러신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안 된다. 꼭 실천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죠. 야고보서에 보시면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실천해라.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거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야고보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마태복음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긍휼을 행하라. 야고보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마태복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함. 야고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마태복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9번째 세상과 벗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에 대한 경고.
야고보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겸손하여라. 야고보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태복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11번째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야고보서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12번째 좀과 동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같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본보기 야고보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같은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맹세하지 말라.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마태복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툭툭 봤는데 똑같죠. 그런데 그게 한두 개 정도라면 좀 영향을 받았군 이 정도 할 텐데 세상에 14가지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아주 밀접하게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교훈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서신들을 썼죠. 그리고서는 야고보서를 썼는데 바울 서신하고 야고보서는 막 충돌하는 것 같아요. 바울 서신에서는 오직 믿음 그랬는데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위 이러니까 야고보서는 조금 이상한 책 아니야? 이러는데 이상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교훈이 대표적인 산상설교인데 산상설교에서 14가지나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고보서가 이상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충실한 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예수님의 교훈에서 이 2가지가 나왔으니까 2가지는 잘 우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는 책이지 서로 이상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주류에서 벗어난 어떤 이질적인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에 의해 세워진 그 전통 속에 기독교 전통 속에 철저하게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를 믿음보다는 행위에 대한 책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요. 야고보서에 보시면은 믿음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에 대한 언급이요 모두 14번이나 등장합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처럼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독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잘 받들어 가지고서는 바울이 책을 썼어요. 근데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서는 오직 믿음이면 돼 하면서 믿음을 이쪽에다 쭉 갖고 갔다 와가지고서는 행함을 강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행함도 중요한 거거든요.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쓸 때는 뭐예요? 행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을 또 쓸 필요는 없겠죠.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가지고서는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행함만 강조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14번을 쓰긴 하지만은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니까. 예, 야고보서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서 그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행위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벌써 앞에서 설명했죠. 그래서 내가 뭐 얘기했어요? 이것이 세상의 선행이고 그 다음에 요것이 그 행함,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면은 이 교집합 여기에 해당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 끝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거,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 숨겨줬던 거, 그거 두 개만 예를 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거 설명했었어요. 야고보서에 대해서.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